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선거 잘 하셨나요? 음, 이제 개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또 때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시 나그네의 삶 같은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영혼 나그네 삶보다도 영혼 구원에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일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 산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그네 같은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은 붙잡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될 게 뭔고 버려야 될 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라?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였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이 있지만은 끝까지라는 시간상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만을 끝까지 바라봐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마음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모든 능력이 허리에서 나오고, 허리에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터진 그리스도의 피와 물, 이렇게 하듯이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허리가요, 역도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벨트를 매더라고요. 힘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야구 선수도 허리띠를 꼭 매요.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이 허리띠를 잘 해야 달리기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띠, 허리띠 할 때 띠는 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진리를 꽉 붙잡고 근신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시선을 떼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딴 데 헛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고, 진리를 놓쳐버리면, 허리에 띠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뭐 전신갑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갈 때 허리를 동이고 재빨리 먹고 가라고 하듯이 이 긴급하고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또 붙들어야 되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진리를 꽉 붙잡고요. 그리고 거룩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이 거룩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거룩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흠없고 티없고 온전하다,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거룩은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전부 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버린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은요,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은 하나님께 주님도 드려졌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져 버렸어요. 내어준 바 되어 버렸어요.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마음을 내어주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 드려진 분이니까 우리도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려진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늘 드려져야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지. 그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떡하라? 너희도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이런 개념이죠. 어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태도를 잘 갖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됨이라는 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은요 또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내어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주렴, 나만 바라봐 주렴. 그래야 끝까지 사랑이 유지될 수 있어요. 주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사랑하니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할지어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우리도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 수 있어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 생명을 살면서 질투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표현에서 질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내어줄 만큼, 외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딴 걸 바라본다? 다른 걸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너도 좀 사랑하면 얼마나 좋니? 내가 다 줄 텐데, 내가 가진 유업을 다 줄 텐데,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니? 이런 아쉬운 마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부분을 안식일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딴짓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잘 쉬어라 라는 측면보다는, 그 밑바탕에 흐르는 얘기는, 야, 너 그날은 나만 봐라, 나하고만 얘기, 나하고만 지내, 이런 마음이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나와 함께 늘 나를, 나만 주목하여서 나랑만 사랑해,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게 안식일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거룩해야 끝까지 은혜를 바라보며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나그네에 살면서 산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꼭 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어, 좀 이해가 제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외모로 보지 않고요,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행동까지를 다 보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다 감찰하세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 어떤 행동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편에서 공포심, 두려움 이런 뜻도 있지만, 존경, 경외심,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법에 대한 포보스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경외감이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이루어야겠다. 이 말씀 정말 잘 받들어서 잘 이거 이루어야지.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재진 형제하고 하영 자매가 유대인 에시바 대학에서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너무 분리된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지만.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은 늘 그 말씀에 그 경외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위간의 심판을 다 세말 날이 오게 돼 있죠. 그런 두려움, 주의 날을 계수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심판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두려움 없이 가볍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경외감 없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의식하며 지내라.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정말 너무 많아요, 많아도. 예전은 믿음 생활하기 참 편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왜? 너무도 가까이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핥아 먹는 거죠. 예전에 추운 지방에서 이리를 잡을 때 칼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얼리고 피를 바르고 또 얼리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게 와서 그 피 냄새를 막 핥은대요. 그런데 그 추운 지방에서 자기 혀도 마비되고 핥으면서도 그 혀가 점점 핥다 보면은 칼에 자기 혀가 막 잘라지는지도 모르고 그 피에 취해 가지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잡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들이 그런 거에 유혹에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유혹을 이겨내려면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늘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이 순례 나그네의 삶에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붙잡아야 될 게 있지만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사욕.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욕심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룩으로 나아가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사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사욕은 자기 정욕입니다. 개인적인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쾌락욕 여러 가지의 욕망들이 더 강력하게 몰고 가는 충동적인 자기 추구의 욕망이 사욕이에요. 이런 사욕을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걸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원 없어질 것이 아니요
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얻은 것. 여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예전에 유전으로 전해준 망령된 행실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헛된 행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끔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왔던,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기복신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버렸고,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다 우리를 그렇게 대속해 버렸고 값으로 주고 사서 해버렸는데, 우리는 계속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욕을 본받고 살면요, 절대 산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들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잖아요. 제사.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풍습 중에 하나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측면에서 유교사상에 부모 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상 신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이 와서 또 먹고,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깔려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가정에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막 1년에 10번, 20번씩 제사 지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이라도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니들은 부모 공경하라고 말도 하면서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치부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기독교의 신앙을 잘 모르니까 부모를 효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 안 하면 저 뭐 효도도 안 하고 정말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잖아요. 공경하라고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는 하되, 세상에 사실 때, 살아 계실 때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아니, 세상 떠나시면 정해진 곳으로 가서 육신은 다 죽어져 썩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그걸 막 바리바리 싸서 금방 화장터에 가서 태워줄 건데, 최고급 원단을,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그렇게 잘할 거였으면은 더, 물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살아계실 때 더 잘해주고 더 하나 더 먹이시고 더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사드리는 것이 더 마땅한데, 그렇지, 그런 거에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리무진 대동 안 했다고, 좋은 관 안 썼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은, 효도를 못하는 것처럼 여기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념들이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다 알지요. 그런 마음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왜 절을 하지 않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하고 또 늘 살아계실 때 모습, 그 유언을 잘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살 때는 효도 전혀 못하다가 죽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뭐 보상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효도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걸 잘 못하니까 문제죠. 늘 살면서 우리도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서운하고. 이런 전통들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어 많은 부분이 잘못된 신관,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죠.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그런 거에 서운해하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게 마타이오스라는 말은 효과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 일에 막 이렇게 공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역적인 부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들이 헛된 행실 속에서 보는 것들도요. 음 하나님 아는 것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신, 출세를 위해서 막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박사학위 막 따고 최고로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고요. 출세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죽어라고 승진을 위해서 뭐 사장 타이틀이라도 따보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몸이 망가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요 최근에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마디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다 성공했던 분들을 만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인제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나 헛되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가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됨이 없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 보배의 피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그 보배로운 피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함 없이 두려움 없이 의식하지 않고 지내면 다 헛된 일이 돼 버려요. 보면은 이런 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헛된 행실.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더 가정을 위해서나 더 자녀들에게서나 또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공허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 막 사랑해 달라고 결혼 안 하면은 막 "나 죽어 버리겠다."고 자살 소동을 벌였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왜 저랬는지 부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이혼하고 막 그런 걸 보면은요. 참 저런 왜 저런 일들을 했는지 왜 그렇게 죽자 살자 목숨 걸면서 막 그랬는지 해 아래서 수고한 일들이 다 헛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식 때는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풀은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안개 금방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산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띠를 동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 보면요. 막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장수하는 뭐 연예인도 있지만 예전에 잠깐 비쳤는데 사라져 버리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그들이 끝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 팍팍 올라오고요. 때 젊은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요. 더 신선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어 나 옛날에 이랬는데 막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고 그래도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생 목숨을 건다고요? 아니요. 이런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돼요. 그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경쟁해야 되고 모든 사람 경쟁 상대가 돼야 되고 선거에서 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막 어떤 안 되면 뭐가 해야지 뭐 어떻게든지 해서 성공해야 되고 막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냥 막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들은. 선거를 보면은 선거철이니까 당선되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모든 걸 그렇게 막 낮게 막 그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뻐기고 만나주지도 않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리에 있으면 권력의 맛을 보고 또 사람들이 막 고개 숙이고 겸손하기가 힘들죠. 끝까지 낮추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자들은 누구냐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이 온유한이란 뜻이 프라비스라는 말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동물들을 길들이는데 코를 깨는 거예요. 코를 코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냥 부드럽고 온순한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코에 딱 말씀에 걸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고 거룩한 상태이고 하나 된 상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런 자들이 복을 누린다. 이게 팔복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 세상은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세워져 있어요. 그 가치관에 세워진 독특한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식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가치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상은 자꾸 높아지고 경쟁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우리는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쪽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막 미워해요. 자기 방식대로 안 사니까. 좀 방식이 틀리니까. 그러든 말든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붙잡아야 할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끝까지 붙잡고요. 거룩하도록 우리를 자꾸 십자가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욕을 버려버리고 헛된 행실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진리를 붙잡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아시겠죠? 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것인데 가오 없이 살지 말자는 거죠. 이거 좀 느끼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걸 우리들의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면 이 특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를 다 주고 우리를 대속했으니까, 이 핏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그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나타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죠. 엄청난 특권을. 이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헛된 것들, 행실을 본받지 말고, 헛된 영광 꿈꾸지 말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바라보지도 말고 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하신 그 고귀함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쉬어야 되는 날 도우셔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